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시간에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기후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후우울이라는 말은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에 보면 이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환경 전문가들이 지구의 환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거주가 불능한 지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이런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구의 환경이 심각하다. 지금 지구의 기후가 지금 변화되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는 이 전문가 집단들이 느끼는 이 무력감의 실체를 표현한 말이 이제 기후우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무리 환경 전문가들이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 지구가 나중에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울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이 우울증, 우울한 마음. 이것을 이제 그 책에서는 기후 우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거든요. 이런 이제 우리가 경우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지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자기들은 믿고 있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믿는 게 분명히 있으면 그 알고 믿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게 작용되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알고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이제 우울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요, 신앙의 이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보면 알고 믿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중요성, 믿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알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과 삶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하여서 더 기뻐하고 더 확신하고, 그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앞서 환경 전문가들처럼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곤란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본문 로마서 1장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믿는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함께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한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한테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화평을 누리라 하는 이 말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개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원수의 관계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다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했습니까? 예, 죄 때문이라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불통이었던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졌고 원수였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한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요. 이신칭의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한테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였던 관계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불통이었던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 예?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했을 때에 오늘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어떤 율법의 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화평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신칭의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이신칭의를 모르고 이신칭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은커녕 자기 안에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목말라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진술에 이렇게 상세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런 배경과 그런 정서 안에서 그가 자라오면서 그 역시도 이런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알고 있었지만 그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했을 때 루터 역시 엄청난 방황을 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고 그래서 뭡니까? 화평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냐를 알려면 이신칭의 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알아보면 된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고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개개인도 이 교인이 믿음으로 지금 이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지금 넘어지는 교인이냐를 알려면 그 교인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이신칭의 교리에 서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이해되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확신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가 전반부에 계속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를 믿는 자들한테 확신하는 자들한테 하나님과의 화평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관계가 개선되어졌다라는 의미라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신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 확신이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변하면, 이 확신이 흔들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이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사람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화평이 누려지는데 그 화평은 무엇으로까지 전개되냐면 내 영혼과 내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짐을 통해서 다른 이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곧 결국 뭐냐? 자기 자신 안에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죠. 근데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졌죠. 만물과의 관계도 깨졌죠.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안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짐을 통해서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소통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우리의 영혼과 삶에 평화를 주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려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에 휩쓸리고 저런 것에 흔들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된 자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로 산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사람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바울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 이신칭의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삶이 불안하고, 그죠? 예. 또 자기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생길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내가 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었겠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나는 선택한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이 마음이 없이,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그래도 괜찮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지금 뭔가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죽어서 만약에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그 화평을 통해서 누린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화평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각자가 화평을 누리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알고 믿고 풍성하게 누리며 자신의 삶과 영혼 속에서도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의 삶의 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